우리 다 함께 사대신경 하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속회예배 연합속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김경수 권사 만들어야지, 뭐 이재 집사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뚝딱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칩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DNA를 이미 다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인지하면서 살아가냐 하면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그 칩에다가 넣으셨는데 그 DNA가 그 백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에 의해서, 어둠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놓으신, 먼저 우리가 발견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먼저 내가 믿었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추 있잖아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단추가 있어요. 맨 처음에 단추 없는 옷들도 있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까지 이렇게 잘 여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 이렇게 틀어져서 옷이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옷 모양새가 다 틀어지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놓고 첫 번째로 주님을 잘 가족 중에서 영접한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또 아이들이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역할, 여러분의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듣지만 야 그래 주님 때문에 그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하고 그냥 흘러들으면 그냥 우리는 그 영이 살아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집회 때만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기대함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배우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삶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백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건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예전에도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사실은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도 알
알 수 있지만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누가?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봉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의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그 마음으로 계속 가득 차 있으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신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는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4가지 종류의 생물이 나와요. 자, 여기서 4종류의 생물은 어떤 형상으로 생겼을까요? 바로 사자의 형상, 소의 형상, 그리고 사람의 형상, 독수리 형상으로 생겼어요. 자, 이 4생물과 함께 또 24장로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펼치셨을 때, 가지셨을 때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24장로뿐만이 아니라 4종류의 생물까지 다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피조물, 하늘에 있는 피조물, 바다에 있는 피조물까지 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으뜸 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늘 보좌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주관자로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7인을 떼시는 분이라 되었어요. 7인을 떼시는 분이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자,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장차 일어날 환상에 대해서 지금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두루마리 이 계시에. 자,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져 있다고 했어요. 아주 빽빽하게 글이 적혀져 있어요. 앞에만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빽빽하게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두루마리는 무슨 봉인을 했다고 했어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인을 봉한 상태였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함. 자, 7인을 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루마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누구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묶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계시라고 했죠. 근데 2절 말씀에 어떤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시간 힘센 천사가 탁 나타나더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주위에 다 보았죠? 둘러봅니다. 자, 주위에 보니까는 하늘과 땅 주위에 둘러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이 일곱 인을 떼어내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이 요한이 그 자리에서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도 이 일곱 인을,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볼 사람이 없구나, 떼어낼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펼칠 사람이 없구나 라고 답답해하면서 이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지파에서 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지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의 가문이 나오죠. 자, 이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뭐가 계속 계승이 되나요? 왕이 계승이 되잖아요. 임금.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부모는 아니지만 양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다윗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계보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겼다. 승리했으니 그가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실제로 어때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 구원의 계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미래 일만 계시가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일도 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그 계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땅 가운데 흘러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시. 이 두루마리를 감히 봉인을 떼어서 펼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그러나 누가 펼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24장로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펼칠 것이다. 다윗의 가문 유대지파, 그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승리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죽임 당하시고 죽은 것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승리의 분이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있어요. 저 뒤에 문도 있고 옆에도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 없는 문도 요즘에 많이 있지만 열쇠를, 이제 문을 만든 사람이 열쇠까지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의 문을 열려야지만 들어가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 열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임봉을 떼고 펼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여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일곱 인을 떼어내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 자, 6절 말씀 보세요.
보세요. 요한은 하늘 보좌와 네 가지 종류의 그 생물들과 또 24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린 양.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은 그냥 일반적인 어린 양이 아니에요. 눈은 어때요? 7개가 달려있어요. 7개의 눈이 있고 뿔은 어떻습니까? 2개뿐만이 아니라 7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어린 양이 아니에요. 자, 그 어린 양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 어린 양에게 있는 눈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온 나라와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린 양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위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하나님이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어떤 권위를 이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장님의 권위를 어떤 사장님이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면 이 사장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사장님은 이 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 되시는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7뿔과 7눈을 주셨다고 그랬죠. 바로 완전한 능력과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완전한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실 유일하신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두루마리를 가지셨다. 7절 말씀하세요. 7절에 이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 옆에 있는 보좌 오른쪽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자,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영혼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흘러갈 때에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혼이 없으면은 좀비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좀비 영화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식인 좀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참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영원히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어떤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을 받고 나아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광과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4종류의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절했다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서 절하고요. 각각 검은 고와 함께 성도들이 올린 기도라고 하고 있는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립니다. 가져왔어요.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올린 기도가 바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 성도들이 열심히 올린 그 기도, 향이 담긴 그 금대접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고는 뭐예요? 찬양할 때 쓰는 그런 악기예요.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면서 새 노래로 찬양했다고 9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수많은 천사들 역시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부가 있으신 분이고 지혜 있으시고 힘과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네 종류의 생물, 거룩한 생물들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그뿐만 아니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 라고 선포했다 그랬죠. 저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정말 저분의 영광을 올립니다. 저분을 정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종류의 거룩한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24장로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림으로 우리가 딱 한 장으로 딱 그려보면은 지금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승리로 일어나신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계셨을 때에 수많은 24장로들과 네 거룩한 생물들과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만물들이 피조물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왜?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유명하신 어떤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끔씩 가다가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교만에 빠져서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는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피조물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존재 맞죠. 정말 귀한 존재죠. 그렇지만 본인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 중에 피조물, 귀한 존귀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시간까지도 예배드리고 매 순간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과 어린애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그런 연습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서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올린 그 기도와 그리고 이 세상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남편 아니잖아요. 아내 아니잖아요. 부모님 아니에요.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이 자랑거리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구원자는 되지 못해요. 아유 우리 자녀가 크면은 지금도 효자 효녀인데 나중에 또 크면은 나한테 또 한턱 하겠지. 물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한턱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를 영원히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들이 뛰어나도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렇게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김은옥 권사님 저 열심히 기도도 잘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 경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예수님의 그 열쇠, 구원의 열쇠 없이는 절대로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찬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일, 김정은 이 모든 수많은 백성들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누구를 찬양해요?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통치자 되시는 김정은 뭐 그러면서 최고 통치자라고 그렇게 외쳐봤자 늘 그들은 굶어 죽기 일상이고 그들 요즘에도 계속해서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김정은을 찬양하다니 피조물 중에 가장 악독한 인생을. 그럼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 영광을 올려야 될 분,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고 있어도 자꾸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넓은 드넓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다윗의 가문의 그 족보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왕의 족보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족보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어요. 진정한 백성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껍질대로 그냥 신앙의 껍질에 있는 인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흰돌교에 기대가 많은 거예요. 누가 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흰돌교회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흰돌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한 도구인 줄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오게 되어 있죠. 세상의 끝이 와요.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도둑과 같이 찾아오겠죠. 그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영원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품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누구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네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이미 아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고 경배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그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두루마리를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시고 펼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거룩한 모든 천군 천사와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까지 모두가 연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다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뿌리 그 가문에서 시작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쇠를 품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속회 예배 모든 선교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날마다 만져주시어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모든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